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네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또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셋째는 믿음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자세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지키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의 어떤 면에서는 참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동원을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예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렇게 지켜가시죠. 근데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초청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이게 약속을 언약, 말씀을 언약, 뭐 약속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혹은 궁극적인 어떤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도 보듯이 1.1핵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고 겸비함의 자세다. 이 말씀들을 이제 나누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또 시온산,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요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시온, 새로운 시온 혹은 새로운 어떤 백성, 이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 그러면은 오늘날에 이제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으시고 질투를 붓고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뒷받침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이스라엘인 교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의도에 대한 혹은 목적에 대한 열정과 질투를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혹은 타락했다 혹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봐 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뭐 짧게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1차, 2차 뭐 대각성 운동, 각성이라고 부르든지 부흥이라고 부르든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걸 모르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있잖아요. 이게 2인칭 복수로 사용.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이게 단수로 사용되어져요. 우리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근데 너희 안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은 그 무리들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 모인 무리들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게 아까 2인칭 복수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요, 성전을 지칭할 땐 단수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복수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게 성령이 내주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개인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 몇 사람이 안 모였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그래서 이게 로컬 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하죠. 우주적인 교회와 로컬 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뭐예요? 각 지역마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여기 지역만 해도 여러 교회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지역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개념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과 그리고 그 성도 개개인이 모인 교회를 처소 삼고 머물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물러 계신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뒷받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뭐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뭐 얘기하면 상처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본인에게나 또 이 영적인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건 뭐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서운할 때 많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서운하지 뭐 작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마음조차 품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교회가 조그마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생활을 뒷받침하고 뭐 이러는데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은 뭐 목회자의 어떤 사례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필요를 결정을 할 때 목회자가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채우지 못하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못 채웠는지, 채울 수 있는데도 못 채운 거, 이게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목회자의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때라도 교회에 대해서 단 1%의 서운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거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운한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지체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서운하지 않을 서운한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혹은 그게 뭐 이해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입장들, 관점들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뭐랄까요? 꼬일 수도 있고, 더 서운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속으로 서운함을 품기도 하고, 그 서운함들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뭐랄까요?
비난이 되어지기도 하고 비판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평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납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이해도 되어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가 되어지는 일인데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성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어떤 그 처사들, 처분들 혹은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히 목회자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뭐 있을 때 그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운함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 그 뒤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결국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엄사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어져 버린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었냐면요, 교회를 허는 해행위가 되어지고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침묵하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원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되어질 수 있는데 영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게 영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기까지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뭐 이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유연해졌어요.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유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덜 서운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운이라는 부분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꼭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제 그게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배워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더 계속해서 이어볼 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의도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추가국 1장, 추가국이 아니군요. 찬양집 6집의 1장에 보면은 왜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전례 없이 강한 능력과 거룩하고 하나됨. 요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핵심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의도와 의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의중과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이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원래적인 의도를 좀 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시각을 갖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성전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요, 갑자기 뭐 신약 시대에 없던 개념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요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좀 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여 냈대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되어진 처소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사람을 뭐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심을 통해 가지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고, 이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114편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114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유다,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리고 집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으면서 왜 성막을 세우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을 세우실 때도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한가운데 이 성막을 위치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위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진이 움직일 때마다 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막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계획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성막이 장차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해놓고 특별히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셨다,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구약은 어떤 면에서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신약이 본체죠. 그래 본체를 보고 구약을 보니까 이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실 것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에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되어졌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게 이제 그 신약 시대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근데 이게 왜 과정이 필요하냐면은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이뤄나가고 계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5절이고 사실은 이제 성막을 지었던 것의 핵심적인 목표라는 거죠. 내가 그 백성들의 거하리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맞나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저 보여주세요. 예. 자 보세요. 처음 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뭘 이루셨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거. 그게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원하심 혹은 기대감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원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성막의 핵심도 뭐냐면은요, 그 나타나는 세키나의 영광은 현존하는 혹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드러내길 원하고 보여주길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교회 개개인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떤 그런 형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지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실질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영역에서 주인된 그 하나님의 통치, 인도, 또 그 보살핌, 거기에 따르는 보호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고백 외에는 뭐 이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통치와 임재는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나 보죠. 그랬더니 그 형님한테 가가지고 아까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장이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하나요? 그게 이제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길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역사들이 그게 이제 어쩌면은요 꼭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열망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또 부족해요. 볼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참 필요한 거든.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어떤 의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멈춰버리죠. 순종의 삶이 없으면은요,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원함은 뭐냐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그 백성들, 즉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크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시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즈베리의 어떤 부흥이 뭐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그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흥이 임했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 들려지고 오고 있죠. 아까 영은이하고 우리 이제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은이가 얘기했나? 제 아내가 얘기했나? 잘 모르겠네. 영은이가 얘기했대.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오기까지 그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흥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대학의 교수였는데 하나님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의 노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라 이제 이러는데 그 노숙자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노숙자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노숙자들이 좀 소망이 없겠죠. 그런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너무나 밝은지 날이 너무나 맑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참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서 한 달 후에 달려갔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 에즈베리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들려오게 되고 밝혀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데,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부흥이 오기까지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걸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웨일즈의 부흥 같은 경우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헤브론 제도의 부흥에 보면은요 그 섬 마을에 살았던 두 할머니, 그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캠벨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캠벨 목사님 거기 가게 된 것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글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이 몸도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들이 그 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는 거죠. 에즈베리에 이게 하나님의 대규모의 부흥이라면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우리 교회 혹은 또 이 지역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요 이런 물밑 작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물밑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밑 작업을 지나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약 시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정치적인 회복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회복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회복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전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게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게 있게 되어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졌다 혹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전의 회복을 얼마나 지금 원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의 성전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너희 교회가 너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교회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요 신분적인 거룩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성도가요 사실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게 이제 신분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졌다. 그러니까 의롭게 명명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한테 어떤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로움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지속적인 성화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성화는 뭐냐면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성화도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화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이게요, 어떤 면에서 교만일 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그 지속적인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그걸 우리한테 맡겨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온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시는 것 같이 열방의 교회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크게 분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게 소망이에요. 한사랑 예종교회를 봤을 때, 혹은 저를 봤을 때, 한사랑 교회 영적인 리더인 저를 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별로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질투가 있으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고,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뒷받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약의 인물 중에 이 바울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부어졌어요. 이 바울에게도요,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교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자기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교회 때문에 겪었던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행하여 나갔던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투로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길 위해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렸던 것들 이렇게 보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자, 여기도 앞에도 좀 띄워주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자, 이게 뭐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잘 양육해 놨는데, 바울이 떠나는 그 순간에 즉시 미혹의 영으로 그 와가지고요, 이 바울이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 사도들이 헛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자기 종 삼고, 이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빼앗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 가지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실함으로 너희를 섬겨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 그 바울 속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를 자기 영향하에 두고자 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상은 그 메시지가 그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뭐냐면은요, 그것과 다르게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과 8절 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과 8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앞에 좀 띄워주세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여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야. 이 말씀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성장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부와 관계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쩔 때는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교회 부흥해서 뭐하게? 그러면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교회 부흥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교회 부흥해서 뭐하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게 복잡해져요. 그래? 교회 부흥을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교회 부흥하면은 두루두루 좋잖아요. 좀 그런가요? 좀 너무 솔직한가? 교회 부흥하면 두루두루 좋잖아요. 뭐 이 지역에서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뭐 이만큼 모입니다. 뭐 또 재정은 어느 정도 됩니다. 뭐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목회자가 또 있잖아요. 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교회 부흥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왜 또 네 교회가 부흥, 표현이 좀 그래요. 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인데 왜 한사랑 예전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제가 난감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사람의 영광,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 이것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사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사도와 바울이, 그러니까 참 사도가 나뉘는 기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요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너 교회 부흥해서 뭐 하게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는 게 그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의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흥이 오든 안 오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성실하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자의 입장인 거죠. 기준을 가르치고 기준을 가르치되 요즘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옛날엔 기준 가르쳐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만은 아니구나. 기준을 가르치고 또 그 기준을 못 따라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한 영역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들은 들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될지 하는 것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맡겨진 일들 보니까요 교회가 뭐 그 조금만 이렇게 바빠져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우송대도 그렇고 한밭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학교와 관련되어져서 직책은 맡겨진 게 있어요. 여기 충청 지역에 뭐 제 공식 직함이 청년선교회에서 지부장인가 지역장인가 뭐 이런 걸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돌보고 그 간사님들도 이렇게 돌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게 직책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못하는 직책 붙들고 있어야 뭐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이거 내려놔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니면은 이왕에 맡고 있는 일인데 조금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하고 또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그게요 조금만 바빠져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거룩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는 건 뭐건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자세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질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많은 고난들, 멸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요. 기쁨으로 감내한 거죠.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근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질투는요. 그 구약 성경에도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자로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거의 다 타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그 타락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가 그 애들에게 부어진 거죠.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하게 뭐 그냥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계신 곳이라.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교회에 대한 열망,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 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물론 이제 그게 7, 80년대 들어오면서 기복 신앙과 상당하게 밀접한 영.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목회자들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면 그게 기복 신앙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위험들을
겪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런 어떤 의중들, 의도들, 그리고 의도했던 원래 그대로의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어떤 뭐죠? 그 영광 이게 내려지고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참 그 뭐랄까요, 귀한 어떤 그 자료라 그럴까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고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별력 있게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